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아까는 요수아서 6장만 지금 혈연율법 중에 읽었고, 이번에는 7장 11절로 15절 설명 없이 쭉 빨리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게 뭐라고 그랬죠? 헤렘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골골짜기에다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 다 아골골짜기 끌어다가 죽여야 될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충성을 다했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고 이럴 까면서인데 도둑질했잖아 하고 딱 증거를 대야죠.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자, 이번에는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여기는 어차피 세밀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자라는 뜻이죠. 실제로도 어깨 위에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컸다 그랬죠. 그런데 작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바울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작은 자로 자처할 때는, 이 얘기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줄 쳐놓습니다. 이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 자, 성경에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나오면 뭘 대표한다? 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는 아말렉 사람이라, 그 죄인들이단 말이야. 이게 내가 뭐 옛날부터 아말렉 사람 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 육을 대표하고 그것은 죄인을 대표한다. 이걸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즉 아담이 금령과를 먹었을 때 죄인이 됐죠. 금령과를 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금령과를 먹은 사람들은 아말렉으로 대표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라. 이게 헤렘율법이단 말이야. 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해야죠. 진멸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게 경험인데, 해보면 쫄병들이 뭐 압니까? 그런데 선임하사가 딱 와가지고 돈은 주지도 않아가면서 어디 이렇게 가면은 막걸리하고 상설이 뭐 파는 집이 있다. 그 집에 빨리 갔다 와! 하고 반합을 4개 해서 주워서 보내면 지 돈으로 다 사다 바쳐야죠. 그건 군말 없어. 돈이나 주고서 보내는 것도 아니야. 그 집이 그런 거 파는지도 알던 거왜 쫄병이 막 발발발 떠들어가면서 지금 훈련하는데 쫓아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보고 선임하사가 아주 딱 와가지고 안 그래? 왜? 하면 어디로 이렇게 가면 거기 집 한 채 있는데 거기 가서 막걸리 이거 달라고 그러고 안주로 상술이 뭐 사가지고 오라고. 그럼 돈 줄 줄 알고 이렇게 선다가 얻어 맞아요. 돈 많으신 내 하고 달려가야지. 그게 군대에 나는 거 해봐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고참이 되면 지쫄면 그렇게도 보내죠. 또 돈만 주고. 요새는 아마 그렇게 못하겠지. 요새는 다 모든 게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나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올라오고 견제하고 그럴 때니까. 이렇게 위에서 썩었기 때문에 아래는 어떻게 썩는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그러고서는 교육은 죽어라고 시키는 거야. 인간 집에 가지 말아라 이거요.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는 슬쩍 불러서 가서 사오라고 하면 안 가야 됩니까? 더 높은 분은 가지 말라고 교육 분명히 시켰죠. 그런데 내 직속 상관이 돈도 안 줘가면서 갔다 오라는데 안 가느냐고. 가야지. 이제 이것이 세상 나라 군대가 썩었다는 증표하며 사실은. 그런데 물론 뭐 그 정도야.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이제 거기 하느라고 그런 거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도 전투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아말렉 사람, 죄인 아말렉 사람과 가서 전쟁을 하라고 지금 보내는 중이잖아요. 전쟁으로 보내는 중이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거에 사실은 시간이 지났을 뿐이고 상대가 다르다라는 것 뿐이지. 그렇죠? 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무하기에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게 아간의 범죄가 여기 연결되고 있죠. 이해하셨죠? 성경 이야기.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뭔지를, 해례율법 전쟁 수칙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전쟁 수칙도 몰라고 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거예요? 응?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요? 완전히 멸할 것을 멸하지 않고 탈취했다, 지금 그 말이죠. 눈을 딴 데로 돌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봤고. 아말렉 왕을 끌어오라 했어요? 아말렉 왕을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아말렉 왕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죄인들을 다스리는 왕은 죄죠. 죄와 연합된 사람들은 죄에게 다스림은, 죄가 왕 노릇을 하는데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죄인 구원받았네 그 말은 아말렉 사람 구원받았네 그 말이요.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일 때는 누가 다스렸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 했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살려가지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죄는 멸할 대상이지 살려줄 대상이 아니죠. 그 말이에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게 문제지 이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이 헤렘 율법 명령 중에서 어떻게 했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말은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법에서 나온 말이죠. 가인이 그러니까 나쁜 것 갖다 바쳐 산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가장 좋은 걸로 갖다 바친 것이지. 자, 땅에서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다 멸해라. 그게 하나님 율법이다 이 말이요. 전쟁 수칙이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산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대속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대속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속물을 드려야죠 이제. 그래서 가인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벨이다 이거예요. 아벨의 제사.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제 해석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은 멸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봐주고 나서 뭘 남겨놔둬요? 가장 좋은 걸 남겨놔두죠. 첫째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겸손하다는 거, 온유하다는 거, 다 좋은 것들이죠. 그것이 육체에서 나온 것이면 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쟁 수칙을 제일 대적하는 것이 뭐냐? 다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아주.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니야 하는 것이면은 그걸 가지고서 회개하기가 쉽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고상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가 쉽죠. 그 피곤한 사람들 막걸리 한 사발씩 같이 나눠 먹자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더 높은 분한테 하자면 높은 분이 교육받을 때로 하자면 명상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나 나 집속상관은 가서 빨리 갔다 오라는데 그게 해 떨어져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지침하기 전에 한 잔씩 하고 자자 이거요. 말은 좋은 거지 오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이렇게 고다른데 깊은 잠 자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원래의 법대로는 안 맞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 내 경험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을 이해를 시켜서 가르쳐야 되니까 한 거예요. 야,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건 사람의 의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의 불의나 사람의 불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마음의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은 이것은 선한 거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범죄, 아간의 범죄라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헌금 착취 먹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전도를 했으니까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타협이죠. 처음에는 나도 부름받은 군사로서 바울사도처럼 차원에서 누를 끼치지 않는 봉사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결심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매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거든. 그러면 타협이 들게 마련이야. 나중에는 원래 저 세상 말로 까놓고 도둑질 해먹는 놈들 그럼 더 해먹어버려. 그리고 이제 화인 맞아가지고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려 이제. 성경에 있잖냐 막 이래버리고 속으로는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모르는 건 아니거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알지. 양심의 법은 사람 속에서 다 말해주거든. 그래도 못 견뎌낸다고. 이게 죄는 이렇게 간교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드러내놓고 무너뜨리는 법이 없는 거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꼭 뒤쳐다보잖아.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면 얼굴 그건 철년필 안 그러지. 드러내놓고 뒤지는 사람 어디가 있어. 슬쩍 하면 이렇게 사방 둘러보러 하는 거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속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는 음성을 안 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도 자기가 그랬다고는 하지 않고서 뭘 핑계를 대죠? 백성을 끌고 들어가. 아담 보고 하와 보고 딱 지적하니까는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여자 때문에 꼭 끌고 들어가. 이게 하여튼 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게 반복되는 일이요. 아주 이제 지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되면 신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 꼭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신자들이 이거 잘못되려고 하면 지가 딱 정말 막아서야지.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럴 담력이 없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가 왕인데 백성이 이렇게 허락해서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마죠. 백성 말을 드려야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왕이 벌써 왕이기를 포기한 말이잖아.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나 사육 채우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꼭 복권 살 때 뭐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번에 5억짜리 당첨만 시켜주시면 4억은 예배당 현금을 내고 내 1억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향해서 활용을 하겠다. 꼭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이게 번제 제사 드리겠다고 아말렉 사람들이 짐승을 준 것으로 끌어왔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 군법재판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사가 시켜서 갔지만 내가 들켜가지고서 만약에 끌려가면 뭐 물론 그 이제 대대장 이런 사람들 다 알고 다 좀 감겠지만은 그래도 더 높은 상급 부대에서 와서 야간 그 순찰을 돌다가 만약에 걸렸어. 그러면 대대장도 조사해야 되니까 나 잡아다 독치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나는 우리 손님 하나님이 가라겠다고 해야 돼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 손님 하나님이 가라겠다 갔다고 이랬다가 이제 영창 며칠 일주일 살고 나와가지고는 영창보다 더 힘들어 이제. 남은 군대생활 제대할까지 이제 진짜 곡소리 나는 거 그야말로 이제. 그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지가 다 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갔다 오면은 슬쩍 불러가지고 야 수고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걸로 끝이지 뭐. 그게 세상나라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뭐의 순종이에요?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역한 거죠. 아담의 범죄라는 게 이것을 말한 거였었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 죄예요. 사실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린 것 뿐인데 이것은 사술에게 가서 물어본 것과 같잖냐. 이것은 인간의 양심을 지금 드러내는 말이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신앙 양심을 딱 갖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제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느냐가 문제지. 이제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로 갑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어디에서 죽었죠?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같이 전사를 당했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이라는 데 그때 진을 두고 있었었죠. 다윗은.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에 남은 유약한 부녀자들을 치고 다 약탈해가지고 사로잡아서 끌고 갔죠. 다윗은 다른 전쟁에 참여했다가서 돌아와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군대를 이끌고 쉴 틈도 안 주고 이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8년병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는 얘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의 최후를 아말렉 사람이 목을 땄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다 도둑내버리고 다 죽였죠. 이제 대조가 되는 얘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지 부속사에서. 예.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사울이 아직은 죽은 상태가 아니었죠. 지쳐서 창을 붙들고 이러고 이게 헐떡헐떡하고 있는 상태였지.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 왕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의 군대에 속했다가 탈영을 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아말렉 사람은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했죠? 죄인이라고 했고 사무엘 하에서는 외국인이다 그랬어요. 이방, 영적으로 이방인은 뭐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외국인 이방인이다 이거. 우리가 원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이었었죠. 먼 데 있는 자들 했어요. 자, 이방 죄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자, 이방 죄인들은 죄가 왕노릇하던 아말렉 왕 아각이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족이에요? 그것도 자신 요구만 대답을 김강인가 그러고만 아말렉 족속이라고 돼 있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 중 아각 사람이다. 그래서 아각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족이죠. 하만이라는 자가. 그래서 그게 성경의 대대로 원수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대대로 원수 누구예요? 아말렉 왕, 아말렉 족속, 아말렉 왕 아각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이거 여기 상징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 위에 달으려고 했던 걸 지가 달려서 죽게 됐죠. 그게 이거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각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죄를 승계받는 죄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멸해지느냐 이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죄를 남겨두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고 멸했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아각을 살려가지고 끌고 왔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그때 당시 아말렉 왕 아각은 죽었죠. 사무엘이 죽여라 해가지고 죽었죠. 자, 사무엘 상에서 있었던 일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이 일을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메시아다 그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다에서. 자,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왕을 손대서 죽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지가 쳐죽임 당할 놈인데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 왕을 죄인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의인을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의인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구원자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구속사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네가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이 사람은 지금 다윗 왕이 상탈 줄 알고 온 거죠. 사울 왕한테 계속 몰려다녔으니까 다윗 왕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관을 그 왕관도 잘 받게 이제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다윗이 그걸 좋아한 게 아니라 이런 초지길놈 같은 일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죄인 이방인인 네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을 죽여 이런 초지길놈 모서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딱 갈라지죠 이렇게. 사람의 의로 생각하자면 사울왕한테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이렇게 받는 중인데 사울왕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왕관하고 팔정은 이제 내 것 됐으니까 너 수고했어 하고서는 한 자리 줘야 되잖아요. 신하로 삼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즉시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죄인인 네가 감히 의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손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침에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다. 무슨 뜻이에요? 네 생명이 네 스스로 너는 이런 재앙을 자초한 거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왕을 손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혜수 자매님 이단이라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보낸 꼬봉이 와서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죽이면 그놈 하나님은 가만둬둬요. 그놈을 지옥불에 넣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구도 어떤 것도 손대고 정죄할 수 없어. 이 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아주 보부서 살 사람이야. 그 소리는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소리야. 아말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일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불의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 사람이 옳다고 사람이 선하다 하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속전을 들여서 산 것이 산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고상한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걸 이야기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죠. 얘기하면. 근데 예수 믿는다더니 형편없더만 막 이것만 보죠. 형편 있는 저는 그럼 못하고 어떻게 사는데 저는 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오름을 가지고 그리도 심판대에서 난 이렇게 옳다게 가면서 세상 나라에서 위선자로서 엉뚱한 소리고 다니는 방청전하고 하던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가?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별 얘기 다 해도 다 소용없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하신 자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옳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도 그렇지 예수를 믿었으면 거짓말을 어제까지 5번 했으면 오늘은 4번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4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해야지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뭐니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떨 때는 4번 했다, 어떨 때는 3번까지 했다, 어떨 때는 한 번만 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거짓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어떨 때 되면은 몰아서 20번을 해버려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한 번도 거짓말 않고 하루 넘어간 것을 근거로 해서 20번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다 도라미 탑을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어렵다 하시면 생각을 바꿔야 안 바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는 것을 믿어야죠. 다윗이 이후에 왕이 돼가지고 한 짓을 보면은 이때 옳은 걸로 보자면 정말 옳지요 다윗이. 그런데 이후에 진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 다음부터 하는 짓은 눈꼴 셔서 못 볼 짓만 하죠. 우리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적어도 살인은 않잖아. 그것도 살인 사주지. 사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주하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간교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마음이 아파다고 그래요? 이놈 악한 놈이라고 그래요? 아니 뭔 살인자가 마음이 아파? 이게 이해가 돼요? 속전을 주고 물은다는 게 뭔 뜻인지를 이제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더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있다 싶어서 안심하고 얘기 다 한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과부하 걸린 어떤 분들처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이 아직 안 깨졌다. 아직 덜 깨져서 그런 거예요. 깨지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렇게 잠깐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착각했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이 믿어졌느냐예요. 구원의 그 잣대라고 하는 기준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이 믿어졌느냐 이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참 그 사람 복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제 옳다는 말이지,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참 그 사람 인간성이 아주 됐더만, 그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고상한 사람, 아주 고상한 사람, 말도 뭐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도 너무 좀 은쟁반의 금부술이라고 옥쟁반의 뭐 금부술을 부린다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들어보면 그냥
그냥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언어 구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신약성경은 말쟁이라고 그래. 말쟁이.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말쟁이는 그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남 사기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위선이 능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우직하다고 보고 인기가 없어요. 우직하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예언적으로 아말렉을 살려줬고, 아말렉의 좋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아말렉의 짐승 중에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어왔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당신이 더 이상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날 바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그날 죽은 거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93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다. 하나님이 그를 그날 버렸으면 그날로 그는 죽은 거다. 이게 영적인 사망이다.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육신적인 죽음이 온 것은 그가 생애를 마치는 날 다윗을 길들이는 도구로 쓰임받을 만큼 다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이제 사울은 지금 영광스럽게 죽은 게 아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패전해서. 그것은 아이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했을 때 대표로 죽은 사람이 아간이에요. 이스라엘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전했어요. 블레셋에게 패전을 해서 죽었는데 대표로 죽은 게 누구냐면은 사울과 사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이 대표로 죽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나단은 전사나 당했으니까 요나단은 영광스럽게 죽었죠. 전사당하면 영광스럽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죽을 자리에서 죽지도 못하고 창에 의지해서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마침 뒤에 자기 나라 군대가 있으니까 너 누구요? 그러니까 얘 나 아말렉 사람인데요. 야 나 지금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더 이상 도망갈 기운도 없고 저건 저렇게 물밀듯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나를 놔두겠냐. 차라리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숨어 당하느니 네가 내 부하면 나 죽여다고 해서 죽였는데 그놈이 하필이면 아말렉 사람이요. 사람 죽어 정말로 아주. 아말렉 왕을 살려줬고 아말렉의 짐승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그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못 섬기는 사람이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유대교 예수님 핍박하고 사도들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이요 지금 못 섬기는 중이요? 외모로 볼 때는 너무 열정을 다해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쳐죽일 놈들이 하는 짓이요 이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문제다. 인간의 의를 앞세우려고 인간의 선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마땅히 쳐죽여야 될 놈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계식으로는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노래만 하지 말고 전혀 깨진 적이 없고 부서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 좋은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 단 얘기가 뭐예요? 설교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죠. 다 서로 사랑하자고 그러지 우리가 미워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당 손님 가요 안 가요? 몰라고 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지. 그리고
겸손하셔야 된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교만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 예배 나오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르고,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겸손이 다르고, 하나님의 온유와 인간의 온유가 다르니까 문제지. 이게 다르니까 문제지. 다윗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집행을 하는 왕 자격이 있는 행동을 처신을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왕도로 서는데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눈꼴셔서 못 보겠죠. 뭐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더니 뭐 인간이 저 모양이야? 이거 나오죠 다. 우리보다도 못하잖아 솔직히. 인간 사회에서 옳고 그름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자면 다윗보다는 우리들이 낫죠. 안 그래요? 다윗보다 못한 사람 여기는 안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살인자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없잖아 여기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왕을 시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을 때 그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즉시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는 기름을 병에 채워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한테 빨리 달려가서 기름을 부어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그 뒤로도 계속 왕노릇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는 폐위당한 거다 그런 말이 그날부로. 실제 왕은 누구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지만 다윗은 실제로 왕은 아직 안 됐지. 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위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만드는 그런 몽둥이 역할로 쓰시기 시작을 한 기간이 사울이 왕으로 단 기간과 맞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40년을 그렇게 왕노릇을 사울이 했는데, 그런데 쓰임받는 도구로 다윗을 길들이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그 실제 하나님 볼 때 왕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새로 부었잖아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적으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신약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새 영을, 새 기름을 부으면,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시대가 바꿔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 때 사도들이 다 완전한 신이 된 건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자로서 남은 인생을 쓰임 받다가 데려감을 받는 일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오셔서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새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당신 아들들 있지? 예, 있어요. 그럼 얼른 데리고 와. 하나님이 당신 아들한테 기름을 부으라네. 그래 왕사무라고 그러네. 그 대신 이거 입 조심하고 이제 이걸 다짐을 줘가면서 이거 입 밖에 나가면 사울이 와서 죽여버릴 거니까 내가 하나님 보내서 기름 부으러 왔으니까 이 아들 데리고 오라고. 우선은 그 대신 이거 입은 조심을 하고 이제 이거 부탁을 하죠. 사무엘 16장에 보면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 15장에서 그 사울을 하나님 패한 얘기가 아까 우리 읽었고, 16장은 지금 안 읽었지만 16장에 가면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문제 때문에 박해를 계속 당하는 거잖아. 지금 이제 여기서 사무엘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16장 이하에서 이 사무엘상 22장 여기 이거는 그냥 30장, 31장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사무엘하러 왔기 때문에 중간 그 배경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새의 눈에 볼 때는 맏아들, 그 다음 아들, 맏아들 정말 참 원치라고 잘생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 같으죠? 그런데 사무엘도 속았어. 얼마나 아주 원치는지. 아따 그럼 이 사람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에이 너 가만히 있어봐. 그냥 기름 붓지 마. 그러더니 야 얘가 아니란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루 둘째 놈을 또 데리고 와요. 아이, 점점 볼수록 훤칠하네, 이거. 아, 어쩐지. 얘가 그 장형보다 더 나으니까 얘한테 기름 붓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만해서 기름 부으려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래가지고 7죄까지를 다 지나가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세희 아들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야, 너 아들 이게 다요? 아니요, 하나 저 무지랭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는데? 저 내 양하고 저 나머지 형들의 양을 그놈은 애당초 기름 부음 받을 그런 잽이가 안 돼요. 그게 그래 그냥 너는 그냥 형들 양이나 이거 지키고 잠시 있어라. 형들 가서 누가 뽑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집 형들 기름 부음 받는데 너 그냥 그 형들 양이나 임시 지키고 있어 이제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양이나 지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려는 거 꿈에나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윤혜수가 기름 부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 꿈엔 기생 라합에게 기름을 부으리라고 누가 생각하냐고, 이걸. 아니, 허다한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데,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아니, 세리 장녀, 무슨 이방 죄인들 사마리아 여자니 수로보니게 여자니 다 이게 입양 여자들이잖아. 아니 그런 것들한테 기름 부으리라고 누가 꿈이나 생각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아파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야죠. 인간의 눈에 앞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죄가 너무 많고 흠이 너무 많고 누가 티를 털으면 티끌이 뭉탱이로 나와. 뭉탱이로 아주 한번 툭 치면 그냥 막 티끌이 그냥 막 뭉탱이로 나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잽에 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사람들 구원하시기지 나 같은 놈이야. 아이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들 대신 종노릇이 하고 있어야지.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지, 나도 한 달에 끼워보겠다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